매년 2.3kg 정도의 머리털이 자라는 남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의 아름다움을 소유했던 남자 압살롬은 결국 깨어진 마음을 지닌 채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깨어진 마음을 이 세상의 것으로, 특별히 권력에 대한 욕망과 사랑받지 못했음에 대한 분노로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도망하는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을 일망타진하겠다는 마음으로 압살롬은 광야 한가운데로 모든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에브라임 수풀에 이르러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이 수풀에는 좁은 협곡과 가파른 벼랑과 또 늪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은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탄 노새는 정신없이 뛰었겠죠. 노새는 대개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타고 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수풀에 우거진 큰 상수리 나무 그 번성한 가지에 머리가 걸렸습니다. 가지에 얼굴이 걸린 것인지 아니면 머리털이 가지에 낀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마도 그의 머리털이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압살롬은 결국 왕권을 상징하는 노새를 타고 있으면서 그 노새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의 머리털로 말미암아 상수리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다윗이 원했던 죽음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그러이 대접하라는 이 말은 부드럽게 감싸주고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젊은 압살롬이라고 했는데 이 젊다라는 말은 이전 우리 개역성경에는 소년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소년 압살롬 이랬습니다. 사실 이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압살롬은 정치적인 반역자, 역적이 아니라 지극히 어리고 미숙한 철없는 아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요압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요압은 창을 꽂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그 자리에서 요압을 쳐 죽입니다. 너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일 때를 상상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결국 압살롬은 형을 죽일 때 쌌던 행동했던 그 모습대로 본인도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들었고 보았던 사람, 아버지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 소식에 다윗은 휘청거립니다. 그동안 감추었던 가슴속 깊숙한 곳에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울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슬픔을 당하게 됐어요.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 마음이 심히 아파라는 이 단어는요, 온몸이 전율했다, 온몸을 떨었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나 충격이 커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비탄에 빠진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운이라, 올라간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1층에서 2층으로 위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히브리어 얄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리저리 미친 듯이 방황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그렇게 써요. 다윗은 이리저리 정신없이 모든 것이 완전히 풍비박산난 그런 상태로 정신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렇게까지 압살롬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압살롬의 죽음에 다윗이 이토록 마음을 아파했던 것은, 이 죽음은 결국 자기에게서 시작된 범죄였기 때문이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를 잃었고, 그리고 암논을 잃었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까지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이토록 마음을 아파했던 것은 사실은 진심으로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꼭 닮은 압살롬이 괴물이 된 것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를 정말 사랑했기에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절규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듣는 자리에서 그렇게 울면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아버지의 후회, 아버지의 속 깊은 마음, 진짜 아버지는 압살롬을 사랑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그냥 딱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조금만 더 일찍 압살롬을 붙잡아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다윗의 잘못에, 다윗이 미스 타이밍을 가졌던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일은 당연한 일이다, 인지상정이다, 그냥 정말 이런 슬픔을 당연히 당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과의 관계 가운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압살롬 앞에 처음에는 아버지였겠죠. 아버지로서 이 관계를 처음 맺었을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자라면서 아버지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때로는 아버지 앞에서 압살롬은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주인으로 그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암논의 범죄로 충격을 받은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버지,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암논을 죽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다윗은 압살롬에게 있어서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아버지,
심판자의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다윗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깨어진 마음은 왕의 자리를 탐하게 되었고, 다윗은 결국에 도망자가 됩니다. 이제 왕에서 도망자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도망자의 자리에서 압살롬의 죽음을 듣게 되었고, 오늘 말씀과 같이 결국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그 삶, 특히 압살롬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다윗은 굴곡이 많은 삶이었는가.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다윗이 당연히 당해야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일로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정말 다윗은 너무 삶이 힘들었겠다, 너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런 이야기죠. 다윗의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요, 다윗은 정말로 굴곡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원래 다윗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시작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한번 쭉 보니까,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왕의 군대 장관이 되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퍼지게 되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면서 그 동굴에서, 그 다음에 평지에서, 그리고 들판에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도망자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울이 죽게 되고 유다의 왕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또 나락으로 떨어져요.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 아기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암논이 죽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 결국 압살롬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굴곡진 인생,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또 왕으로 복귀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앞으로 다윗은 엄청난 굴곡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의 눈물을 보면서, 다윗의 절규를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웠는데 정말 삶이 다 평탄하던가요? 아무런 굴곡이 없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리고 질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정리하면서 이 다윗의 절규, 다윗의 눈물은 그냥 그저 당연하다, 그렇게 울어도 싸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 그런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도 굴곡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굴곡진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도 굴곡진 인생을 산다. 사무엘하 19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보냈던 그런 경험을 가져보신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정말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눈물과 그 처절한 아픔은요, 어떤 곳으로도 위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자식을 잃어서의 눈물과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눈물 속에는 지난 날들의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눈물엔 그의 지난 날들이 다 담겨져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부터, 아니 그 전부터 다윗의 삶이 얼마나 굴곡진 삶을 살아왔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시절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과 도망과 배고픔과 고독과 사람들의 저주를 받기도 하고 나 하나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왕과 온 나라의 군사를 피해 동굴에 유리하고 들판에서 잠을 자고 때로는 미친 척해야 살아남았던 그 모든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살인과 반역, 더 이상 안아줄 수 없는 자식을 생각하며 얼마나 많이 아파했고 울었을까요? 저는 다윗의 눈물을 보면서 바로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도 굴곡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는 찬송가의 그 가사는요, 세상적인 일이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되지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굴곡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매일매일이 치열한 삶이고 어려운 선택입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도 모릅니다. 또 지금까지 그랬지만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혹시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요,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의 삶은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아갈 것을 알면서도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굴곡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지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깨지고 깎여서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의 삶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세 가지가 너무 싫다고 그랬어요. 지지리도 가난했던 그 가난함,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추위, 그리고 상처가 가득한 목회자 가정.
이것이 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정말 그런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니 부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왕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정말 괜찮은 인생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나의 삶은 반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삶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가난을 얘기하는 것은 말할 수 없었고요. 상처를 말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고 정말 내가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부끄러운 삶이 저에게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보물이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만날 때마다 제발 부탁하는데 설교할 때 제발 가정사를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창피해 죽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시절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보물입니다. 때로는 깊은 상처로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고 아파할 때도 있었고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 굴곡의 역사 속에 그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며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굴곡된 모든 인생은 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도 가족 간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응어리지고 골마버린 상처가 남아가지고요,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요,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와닿지 않는 그런 성도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어머니, 상처받은 어머니, 이 어머니로 인해서 그 우울함이 자식들에게 전해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도 있고요.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이지만 지금도 헤어질 수만 있다면 당장 헤어지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 관계가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다윗처럼 안아줘야 될 때에 안아주지 못해서 떠나버린 자식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부모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그런 자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족뿐이겠습니까? 질병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어떠한 이런 굴곡의 그런 인생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아파하면서 울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눈물을 보면서, 다윗의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굴곡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굴곡으로 빚어내신다. 다윗이 처한 지금의 고난은 다윗 자신의 범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의 얘기입니다. 요압의 말은 너무 아프고 선을 넘는 심각한 수준의 도발이었어요. 요압은 다윗의 슬픔을, 그 깊은 슬픔을 위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입장에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만 하는 거죠. 요압은 늘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다윗이 왜 요압을 옆에 계속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기한 것은 다윗은 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슬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군인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승리했지만 쥐 죽은 듯이 패잔명처럼 있어야 되는 그 모든 상황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붙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다.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였던 빈스 롬바르디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당신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다. 문제는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서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무너지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그러나 내가 이걸 짊어져야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왜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통이 없습니까? 왜 외로움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야지, 내가 이걸 붙잡고 일어서야지 하면서 그 고통의 늪에서 눈물 한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어른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다윗의 굴곡 가운데 다윗이 늘 보여줬던 태도는요, 이 모든 상황 속에, 이 쓰러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하는 그가 충신이든 간신이든 선지자든 저주를 하는 자든 요압처럼 선을 막 넘으며 함부로 말하는 누구든지 간에 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굴곡의 삶을 살아오게 되면서 그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굴곡 속에 다윗을 그렇게 빚어내셨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굴곡으로 다윗을 빚어내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굴곡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나타나는 굴곡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굴곡을 보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사람은요, 굴곡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미숙한 사람은 굴곡에 집중해서 자기를 더 죽이고 자기를 무너뜨리게 되지만, 성숙해져 가는 사람은 자신의 굴곡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붙잡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서도록 말씀하시거든요. 저에게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압처럼 말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청년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을 케어해 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케어해 달라는 이 친구들은요, 우울증을 가진 사람, 또 피해 망상을 가진 사람, 그리고 뭐 환각, 환청 이런 거를 듣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심약한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관계 맺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예,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의 그 친구들에게 목사님 좀 만나달라고, 또 관심을 가져달라고, 상담을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다른 청년들 신방하는 것도 바쁘고 그런 부류의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잘 안 만나지고, 그리고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못 엉키게 되면요, 그런 친구들은요 2년 3년 따라다니면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런 일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저를 보자마자 당신이 목사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달라야지,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죠. 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는 거 나도 너무나 힘들어. 나도 목사야. 나도 목사야. 나도 사람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다 감당해? 그랬더니 마지막 한마디, 그래도 목사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달라야죠. 그리고 막 저한테 덤비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말리면서, 아니 이 무례한 자식을 만나 어떻게 어른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무례했고 사실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화가 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 그 심약한 사람, 피해 망상하는 사람, 우울증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에게 그 마음을 맡길 수 있겠냐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느 사회에서 어느 관계에서도 다 소외되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네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저 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면 된다. 제가 너무나 화가 났고 정말 그 청년이 너무나 싫었고 너무나 그 무례함 앞에서 제가 너무나 벌벌벌 떨었지만, 그 무례함을 걷어내니까 그 친구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우울증과 피해 망상과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일이 다 잘 됐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2년 3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막 공격하고 나쁜 말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나 다를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요동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빚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며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은 아주 거침없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의 말은 거침이 없었고요, 지나쳤습니다. 아무리 적군이라도 지금 다윗은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요압이 지금 할 말입니까? 요압은 뻔뻔하게 자기 손으로 압살롬을 죽여놓고서는 다윗을 협박하면서 막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의 이 협박, 저주와 같은 이 말을 듣고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요압의 목을 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왕의 자리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망으로 도망하였더라. 다윗은 그런 슬픔 가운데에서도,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굴곡진 인생 속에서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다시 알게 된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백성들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일어나서 정말 이 백성들에게 지금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왕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상황 속에서, 굴곡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빚어내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온갖 우여곡절과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굴곡진 인생이, 그리고 다윗의 그 눈물이, 다윗이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울면서도 다시 왕의 자리로 갔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준다고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한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요. 2014년도에 개봉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1950년도에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시대를 관통해서 살아온 우리 시대의 아버지를 그린 영화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마지막 장면, 이 주인공, 그 황정민 배우가 연기했던 그 덕수의 독백, 저는 이것을 지금도 종종 생각하고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어린 시절에 이 흥남부두에서 1.4.5태 때 이제 흥남부두에서 이제 아버지와 동생과 어머니와 가족들과 다 함께 피난하는 가운데에서 그때 이 흥남부두에서 헤어지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 그랬죠. 거기에서 막 이제 서로 그 배를 타려고 막 매달리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아버지와 동생이 배를 못 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버지가 이 어린 덕수에게 얘기를 하죠. 네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네가 가족을 살려야 된다. 가족을 잘 보살펴달라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둘이 헤어지게 돼요. 이 말을 들은 덕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길거리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부터 그렇게 돈을 벌면서 독일의 광부로 가서 광부의 일을 하면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베트남 전쟁에서 그렇게 또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에 가게를 차리게 되고 가족을 건사하는 그런 인물로, 그런 인생, 굴곡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회상하면서 보고 싶은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독백을 합니다. 사실 그 마지막에 이 독백 장면이요, 영화 감독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영화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 독백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를 위해서 이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독백이 이렇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얘. 우리 막내 막순이도 이산가족이었는데 찾았고 얘.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얘.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얘. 그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아버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얘. 그냥 나 진짜 힘들었어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다 우셨을 거예요. 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았던 그 인생, 울고 싶지만 울 수 없었고 아팠지만 아플 수 없었고 외로웠지만 외로울 수 없었던 그 인생을 살았던 그런 한 인생의 그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 근데 나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장면, 그 장면에 이제 막 눈물이 나죠. 그런데 갑자기 영화가 갑자기 싹 바뀌게 되면서 그 울고 있었던 할아버지 덕수가 어린 아이의 덕수로 바뀌게 되고 그 울고 있는 그 방 한쪽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울지 마라 덕수야. 그래 네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에게 영 고맙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 헤어질 때의 모습의 아버지가 다 나타나면서 이 어린 덕수를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린 덕수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장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굴곡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굴곡질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리고 이 삶이 왜 이렇게 끝나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의 이 다윗의 그 눈물, 정말 쏟아내는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이 굴곡진 삶을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에 주님께서 그 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 굴곡진 삶 속에서 얼마나 너 혼자 울고 있었는지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안다. 그리고 아파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나 고맙다. 이제 그 고단하고 힘든 삶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하면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살아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써내려간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모든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처럼 굴곡의 삶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게 연약함 때문이건 범죄 때문이건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이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일어나는 그 굴곡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이 길은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 속에는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빚으심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굴곡진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굴곡진 삶의 이야기들이 모아지게 되면 그 최종적인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였고 왕이었고 도망자였으나 그러나 결국 아버지로 압살롬을 향해 울부짖었던 다윗의 그 눈물을 보면서 굴곡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빚어내시는지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정말 앞으로도 일어날 굴곡진 일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에 다윗의 눈물은 그저 다윗의 잘못으로 다윗만이 흘리는 그런 눈물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굴곡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굴곡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굴곡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픈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이 마음, 굴곡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여, 그러나 이 속에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빚어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